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모여 살다가 보면 또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날 때가 있죠.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불편함, 그 다음에 상처, 오해, 다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갈등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해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읽게 되어졌는데,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 아주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교회 담을 넘어 들어가서 복숭아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먹는 장면을 장로님에게 들킨 거예요.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는 왜 이 복숭아를 따먹느냐 하면서 그냥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꾸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울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 아이를 손붙들고 교회를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창피를 주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거기서 다툼이 생겨나고 또 자그마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자그마한 일인데 그 마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들이 따먹을 수 있지 뭘 그러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얘가 어릴 적부터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꾸중해도 된다는 파, 괜찮다고 하는 파가 갈라져가지고 마을 주민끼리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을 주민 사람들이 또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들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다투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생겨났고요. 다윗도 이 사울과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가와 선교 사역을,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로 다투게 되어졌어요. 서로 다투다가 그만 서로가 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늘상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정리하면서 사무하고 좀 다퉜습니다. 크게 다투지 않고 한 짧게 1분 정도 다퉜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냐면, 아내는 자꾸 제가 뭐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버린다고 하고, 저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잠깐 다투다가 좀 감정이 살짝 안 좋았어요. 1분밖에 안 다퉜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난 다음에 1분 후에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목사도 다툼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항상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근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의 뿌리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갈등의 근원은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갈등을 합니까? 다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권세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인기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런 하나의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죄의 본성의 이 정욕, 욕심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핵심은요 이런 하나의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손해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져야 좋은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여자한테 져야 돼요. 여성한테 이기고 나면요 찬밥밖에 없습니다. 이겨봐야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진 사람은 자존심 상하죠.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서로가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욕심, 이 탐욕, 이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로 NBA의 NBA에 보면 전설적인 감독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필 잭슨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젠 마스터라고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젠 마스터. 이 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르침에 도를 튼 사람, 그런 사람을 젠이라고 하는데, 젠 마스터, 이 사람은 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 같은 사람, 명장이라고 이름이 부릴 만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경기장에서 이제 선수들끼리 다툼을 하게 되면 그가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수들을 한 사람씩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그 선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저 선수가, 저 친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필 잭슨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상대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줬는지를 먼저 생각해봐라. 네가 상대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본성에 따라서 상대를 지적하고 또 뭔가 손해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내 모습 속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이런 죄의 본성이 나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런 하나의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생겨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갈등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등은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다 보면 갈등하는 일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갈등을 그냥 인간적인 갈등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그런 생각이, 그런 인식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사단의 악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그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는 아주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던 이런 수도원이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수도사들끼리 서로 갈등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 수도사가 그 앞마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젊은 수도사가 와가지고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수도원 문을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들의 마음속에 틈을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여러분, 진정한 영적 싸움은요,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는 이런 미움과 분노와 싸우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감정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피고 여러분의 내면 속을 파고들고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혈로 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로 이 문제를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갈등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해서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아주 은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어서 서로 등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정을 흔드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로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본성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라.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간증의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예전에는 연탄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탄을 피우고 이제 집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간밤에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부뚜막을 가보니까 그곳에 연탄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 연탄이 어떻게 사라졌을까? 생각하기에는 이 옆에 이제 살고 있는, 셋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분명히 연탄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이 집사님을 생각해서,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심증은 같지만 물증이 없어서 다음날 한번 자는 척하고 문을 빼꼼히 열고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세도로 사는 여인이 와가지고는 연탄을 훔쳐가는 거예요. 교회 집사이니까 싸울 수도 없고 싸웠다가는 이게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참았어요. 그렇게 지나기를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을 지났어요. 그런데 2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부인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제가 연탄을 훔쳐가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게 됐는데 망하게 되었는데 점을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실컷 싸우고 나면 액땜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한번 누군가 대판 싸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싸우기 위해서 일부러 연탄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심이 찔려서 2주 만에
이제 자기가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점쟁이가 한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깨우쳐주고 용서를 해주니까 이 세대로 사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집사님이 뭐 때문에 참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좋은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는요 관계를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도 잘 맺어야,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배보다 화해를 우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화해를 이루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니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요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평안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요 단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치료하고 자유롭게 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나의 영혼을 치료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보세요. 밤새 잠 못 자는 사람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괴로울 뿐인 거예요. 미움의 감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부드러운 대답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는요 이 말이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을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러면 그 갈등의 그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마치 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그 상대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15장 1절에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갈등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하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을 통해서 이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자 같은 거는 거기에 억양이 담길 수 없습니다. 표정도 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제스처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것은 그 상대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가끔 이 문자를 보낼 때도 보면, 저도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목사님이라고 보내야 되는데 오타를 쳐가지고 먹사님이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저도 한번 문자를 보내면서 잘못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잡사님이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다 보면 내 생각에 담고 있는 얘기를 다 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다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위가 장모님이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장모님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장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세 자를 네 자로 바꾼 거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는데 세 자가 네로 바뀌니까 뭐예요?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자라는 것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전달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여서 여러분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자기의 기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슨 오징어 씹어 먹듯이 그냥 얘기하면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좋은 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냐면, 나도 이것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누군가 막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게 정적들이 많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적은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당신을 해하려는 사람이 제거해야 됩니다, 링컨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때 링컨이 아주 자기의 삶의 신조를 담아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는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서 없애야 한다. 원수는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선으로 상대방의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21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굴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이 화해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생활화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생활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상처를 받을 때마다 관계를 끊는다면 남아있는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전적인 유머이긴 하지만 어느 부흥사가 시골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때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용서였어요.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용서해야 할 분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할머니 하나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먼저 다른 그런 반응이어서 설교 중이었지만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다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대요. 다 죽었어. 여러분, 다 죽고 나면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서를 우리가 왜 생활화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그것은 마치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그 다음에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점점 여러분의 내면이 상하고 여러분이 그 독에 잠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본인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가 다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용서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입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와 같은 용서의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해라는 것을,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실현함을 통해서 화목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고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